오늘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 장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에는 천지창조 사건이나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 또는 야곱이나 요셉의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이 참 많은데,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에 관한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이 스토리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만큼이나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이삭의 사건이 중요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함 속에서도 무엇보다 남편이 될 이삭을 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리브가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나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리브가를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24장의 시작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 며느리를 택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이 아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려오도록 그의 종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혹 아내 될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 하면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는지 물어보자 아브라함은 결코 그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믿고 자신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길을 떠나야 하니 이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실 거라고 말은 해주지만 이 길을 떠나는 종의 입장도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 기꺼이 길을 떠나게 되고 나홀이 사는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구했던 것처럼 리브가의 행동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도 응답이라 그러죠.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이야기를 해서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될 그 라반도 같이 만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29절이죠.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제 라반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낸 것과 자신이 기도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이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마지막 절 내용입니다.
자,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따라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그래서 이렇게 만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 당신은 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인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해요. 하지만 또 이 결정할 몫은 리브가의 몫도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배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맞는 말일까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 것,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본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고 응답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동일하게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결정해 줘야 이것이 온전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내 주인을 맞으러 갈 건지 아닌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 기도의 방향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아니,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 감정이 지금 이렇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고 내 생각이 지금 이러니 너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기는 어려워집니다. 나 혼자의 문제라면 기도의 응답은 나 혼자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문제라면 기도의 응답은 두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던진 질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 고백을 들은 당신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필요하고 때로는 공동체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질문해주고 기다려주며 한 마음으로 응답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